우리 같은 교회는 누가 왔다 갔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큰 교회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나중에 그냥 인사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닌다.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보다 약간 연배가 많은 분이 자꾸 인사를 하더래요. 자기는 처음 보는데 자꾸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래 참 실례되는데 혹시 누구시냐니까 목사님 저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말하면 저 김장로입니다. 자기 교회 장로인데도 얼굴을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본인이 그래서 심각함을 느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쫙 분리했대요. 이거 너무 크다. 이래가지고 막 자기 그 피땀 흘려 이룬 교회를 다 분리해가지고 지금 뭐 한 20개 가까이로 쪼개졌어요. 그렇게 무슨 말 합니까? 그런 건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돼버린다고 해요. 사이즈는 크지만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맘모스나 이런 짐승들이 왜 사라져? 너무 큰 짐승들은 너무 많은 걸 먹어야 되는데 어떤 환경이 변하고 오니까 전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교회들은 위기가 오면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생명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파리가 낫다. 그 말이 정확한 거예요. 겉모습은 막 사자가 막 위대해 보이지만 이미 죽어 있는 거는 아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고 작으나 앞으로 커지나 생명이 있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표현 방법이 다르고 서로가 달라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꼭 기억하시면서 다양성이 있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너무 젊은이만 많이 모이고 그것도 비정상이고 어떤 교회는 너무 여성들만 비율이 높고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조화가 다 맞는 게 좋습니다. 남녀, 노소 다 있는 것이 좋아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종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빚진 마음과 종의 마음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생 동안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 자기가 종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성경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알겠죠. 에베소서 3장에 가서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는 것은 제일 이제 갓 신앙을 시작한 그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보다 자기는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아시겠죠?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예수 이후로 최고의 위대한 사도를 꼽으라면 물론 베드로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정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예요.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디모데전서 가보면 더 늙었을 때는 더 겸손해져가지고 자기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보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괴수. 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데 자기가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수의 종으로 삼고 복음 증거자로 삼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에 이르게 된 표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죄인들 중에서 자기는 우두머리다. 그렇게 겸손해지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오히려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요. 이 참 연세가 드신 그 어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노욕이 난대요. 노욕이라 그러죠. 노욕이 난다는 게 뭐냐? 자꾸 노엽다는 거예요. 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뭐 불만이 쌓인다는 거예요. 왜냐?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마음도 옛날 같지 않고 이 자식이나 주위에서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노욕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섭취를 하다 보면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 내가 죄인의 예수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지경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헬라인은 그 당시 최고를 헬라 철학이라 생각했거든요. 철학. 이 헬라.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최고의 그 당시의 학문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해야 최고라 그랬지. 종교 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이런 신앙은 전혀 쳐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부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헬라인. 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부 이 헬라의 학문을 모르는 사람을 야만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렇게 다 그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초반에 말했죠. 빨리 갚아야 이게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복음의 빚진 걸 갚는 인생이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자기가 자유롭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마음의 짐을 오히려 덜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번에 가면은 그 결박된다. 투옥을 당한다. 막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는 길이니까 나는 자기가 잡힐 줄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재판받고 묶여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빚진 마음 없으면 복음을 안 전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최근에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든가 예수를 믿어보라든가 이 복음은 이런 거라든가 여러분이 입으로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내 일에 빠져 있고 너무 생활이 바쁘다고 이런 핑계로 주님을 좀 뒷전으로 밀려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그 삶의 현장,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거기에 보내놓은 그 선교사들입니다. 그 자기 직장이 그 선교지예요, 선교지. 자기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래서 그 인식을 늘 가지고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빛을 갚아 나가면 자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전해보면 안다니까요. 내가 전한 이 그냥 아무 말도 아닌데 이 한마디 말을 듣고 교회로 따라오기도 하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나중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교회를 안 가려고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막 다른 막 종교를 따라가려고 이랬던 저를 붙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연락되면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인데 참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엄청 좋아하실 분도 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눈물로 기도해 주던 분들이 그때 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가지고. 근데 지금은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뭐 우리 가정도 아니고 우리 부모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던 그 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 그런 분들이 왜 나를 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까? 왜 방황을 멈추라고 이렇게 크게 기도했는가? 나는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왜 그렇게 나는 막 기도도 안 되고 눈을 뜨고 있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셨을까? 지금 너무 잘 이해가 되지만은 그 당시에 뭐 19, 20때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놔두지 이렇게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두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고 싶다의 결론이 여기 나오잖아요.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신령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스페셜한 선물,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소식,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에 대한 설명들이 많고 또 상한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 교회 와서는 이 로마서 설교 들어도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교회를 좀 다녀도 이 어려운 이 본문이고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좀 한 10년쯤 목회한 뒤에 이렇게 로마서 설교하지 로마서 함부로 이렇게 처음부터 설교를 잘 안 해요.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건데 왜냐 이 흐름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뒤에 가면 이제 그 적용이 있지만 이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은 들어야 되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읽는 것과 설교로 듣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처음부터 16장까지 설교하는 목사님들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많이 있지만 의외로 잘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창세기, 요한복음, 또 다니엘, 또 루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나서 쭉 하는 게 지금 훈련을 해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이제 5년째 될 때 지금 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또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요. 이게 로마서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한번 짧게 로마서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했는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하면서 어떤 책을 하나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 옛날에 돌아간 영국에 로이드 존스라는 그 목사님이 쓴 이 로마서 강해 그 강해가 있어요. 로마서는 요 짧잖아요. 16장까지밖에 없는데 그분은 있잖아요. 10권으로 로마서를 설교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에 가면 로마서 강해 쫙 10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짧은 성경에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해놨노. 참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읽어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뭐 실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가 뭔지 여기 다 적혀 있거든요. 이 로마서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햇살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0장을